자,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기도문 6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끊겼다가 듣고 끊겼다가 들어도 잘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막 그냥 불러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세 번째 기도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번에 살펴보았던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네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도는 뭐예요? 다섯 번째 기도가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다섯 번째의 기도를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이 주기도문 안에는 총 6가지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고 했어요. 맞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먼저 살펴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고, 네 번째 우리가 앞번 살펴보았던 기도와 오늘 살펴볼 다섯 번째 기도와 이제 그 다음 살펴볼 여섯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소유리 문답 105문은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질문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답을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오늘 이 기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를 오늘 이 소유리 문답 105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뭐해 주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예요.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도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저 이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해요? 뻔대. 그렇게 말 안 해요? 뻔대라고 말 안 해요? 뻔뻔하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다섯 번째 기도는 나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시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기도는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우리 오전 설교에서도 좀 적용이 되죠. 좀 접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깊은 문제가 있다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잘 다뤄봅시다. 잘 생각해봅시다, 여러분. 자,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예요? 죄의 문제가 먼저예요? 자, 한번 손 들어. 왜냐면 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오늘 손 안 들면 오늘 제가 설교를 5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손 안 들면 5시까지 할 예정이에요. 자,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다. 자, 이제 한 명만 들었어요. 제가 지금 살리고 있어요, 지금. 자, 요런 거 안 돼요, 요런 거 안 돼요, 이렇게. 요런 거 안 돼. 다 보여. 요런 거 안 돼요, 요런 거. 자, 한 명. 자, 죄의 문제가 먼저다. 자, 할렐루야.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주 예전보다 많이. 그래도 한결같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도 사랑합니다. 자, 그래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답을 드리지 않고 설교를 하며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맞아.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요. 먹는 거, 입는 거, 건강 문제, 삶의 문제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죽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것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기도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죄의 문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아주 시급한 이 죄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이걸 왜 가르쳤냐면,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죄의 문제보다는 뭘 더 급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안 주세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많이 헤아리세요. 진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 먹고 사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하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걸 먼저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들을 예수님은 너무 잘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기도를 먼저 우리를 배려하셔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시급한 문제인 죄사함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고픔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로마서 3장 2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입는 걸 해결하고 잠자는 걸 해결해도 여러분, 결국에 만약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진짜 복된 삶을 살고 싶어도, 기쁜 삶을 살고 싶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게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죄는요, 단순한 실수나 도덕적인 부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원래 죄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요, 끊임없이 무엇을 짓습니까? 지어요, 안 지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느낌에 하루에 한 몇 번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 것 같아요? 10번? 100번? 많이? 엄청 실이 많이요? 진짜 많이 지어요, 우리는. 의외로 정말 많이. 횟수를 살리기 설정 어렵지만, 의외로 우리는 정말 많이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 바로 저예요. 뭐, 누구 말할 거 없어요. 바로 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늘 소유리 문답 105문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함인데, 여기서 여러분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값없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떠한 값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떤 뭐 쌀 한 톨과 만한 어떤 그런 죄값이라도 우리는요, 지불할 수 없습니다. 지불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스스로요, 구원할 능력 없습니다. 나를 씻을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뭐 했어요? 씻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요, 예수님이 뭐 하신 겁니까?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나의 죄를 뭐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라 계속 소유리 문답 5대 교리를 배우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번씩 적용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적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거든요. 진짜 실천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실천할 것이 여기서 하나 나와요. 여러분, 하루를 마칠 때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범하였던 죄가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동시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 스스로는 나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를 사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런 고백을 한 누군가 가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이게 그 여자친구가 100일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선물을 안 준 거예요. 여자가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삐졌어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선물을 해줬어요. 꽃다발과 편지를 써서 줬어요. 근데 그 남자가 이 선물을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100일이라는 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과 있는 이 하루하루가 내게는
그 매일매일이 특별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고백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매일이 너무 특별한데, 매일매일이 너무 좋은데, 이 100일이 특별한 날인가?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하루하루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라면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정말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는 그런 드라마를 봐도 설교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 소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정말 독특한 표현.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상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조건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안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조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소유리문답 105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심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하였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용서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하는 삶으로 그게 나타나요. 이거 안 나타나면 거짓말이에요. 용서받은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 안 했다? 경험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담대히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인간적으로 매우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요? 매우 쉬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여러분, 용서는 매우 쉽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살아가며 상처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이가 갈리는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세요? 솔직하게. 자면서 이가 뿌득뿌득 갈리는 이런 사람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기문 권사님 있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요, 나를 용서한 그 예수의 복음이요,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정말 실제로 깨닫게 되면 불가능했던 그 용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유명한 비유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이런 엄청난 빚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요, 자기에게 작은 빚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뭐 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 멱살을 잡고 그거 안 갚았다고 당장 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 가지고 이 1만 달란트가 당시에 엄청난 돈이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한 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실감이 안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알고 있죠. 이 1만 달란트는 어떤 돈이냐면 6천 데나리온인데 약 16년, 20년치 품삯이에요. 그때 당시로. 몇 년? 16년에서 20년치 품삯이에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해보면 6천만 데나리온인데 100만 데나리온에 60만 배. 60만 배. 아무런 감흥이 없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세로 다시 한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세로. 자, 하루 지금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에, 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약 6조 원, 6조 원. 약 6조 원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 임금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멱살을 잡고 뒤에 흔들어가지고 감옥을 가뒀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비유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거든요. 100데나리온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를 용서해 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땅히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당신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오늘 5시까지 설교한다니까요. 대답 안 하시면. 우리는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 풀어내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5번째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5번째 기도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요, 우리의 삶으로 좀 가져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을 좀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 우리는 매일 제사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제사함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현대인들의 가장 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약해요. 다 약해요.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목회자들, 이 땅의 성도들, 한국교회 안에 정말 지금 약해진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정말 죽을 만큼 회개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회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만큼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입니까? 죄를 안 짓는 존재입니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제사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것만 아니에요. 항상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져야 되냐면 회개의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여러분 제가 요청했죠.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 꼭 잠드시기 전에 어떤 기도하고 주무시라? 어떤 기도하고 주무시라?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부로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추구도 못해. 그러면 주님도 말씀하시건 나도 추구도 안 할란다. 니도 추구도 안 하는데 나도 추구도 안 할란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여러분 크고 깊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거든요. 진짜 큰 상처가 있거든요. 진짜 있거든요.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처럼 이미 더 큰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절대 잊지 마세요. 결코 잊지 마세요. 용서는 여러분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랍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결단입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을 가지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결단하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내리는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 맞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적용은 용서는 여러분 복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증거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복수를 당연하게 여겨요, 안 여겨요? 여러분 세상은 복수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른밤을 맞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오른밤을 맞으면 쌍따대기를 날려줘야 되고 솔직하게 여러분 어때요?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과 왼밤을 돌려 때리고 맞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여러분 정부가 여야가 나뉘어 싸우는 게 뭐예요? 뭐 그냥 받은 대로만 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받은 대로 돌려줘요? 갑절로만 갚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는 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 자체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복음은 무엇이다?
복음은 무엇이다?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입니다, 여러분. 제사함이 뭐예요, 여러분? 용서 아닙니까? 제사함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용서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을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도 오디오 대답을 안 하기로 그냥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으신 분들이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사함이 용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제사함이고 용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을 볼까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교회가 다르다는 소리를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성도는 다르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용서할 때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 생각하세요? 용서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여러분 뭐 어떻게 교회예요? 성도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뭐 할 때에? 용서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농교회는 용서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항상 용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 보여주고 예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전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용서받은 우리는요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실수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주셔야 돼요? 저 나쁜 목사, 저 미운 목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주시라?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저는 꿍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하고? 저도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때론 실수하고 잘못하면 뭐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하고 욕하고 언담하고 이게 아니고 뭐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 삶의 연장에서 오늘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삶의 현장에서.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용서하는 삶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